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좀 쭉 길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 대해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비로 먹자니 창피하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은 올리브 기린 100바투스를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증서요. 어서 앉아서 50바투스라 적으시오. 그리고 나서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코루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서 80코루스라 적으시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만들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그러니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충성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아멘. 예. 오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몇 가지 조금 해석할 때 오해를 줄 수 있는 비유 중에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쭉 읽으면 예수님이 지금 주인의 재산 가지고 거짓으로 이렇게 한 이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가, 절침을 혼내는 걸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훈훈하게 끝내 이게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자칫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빚을 탕감해서 해준 거를 주인이 그거를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발빠르게 현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주저하지 않고 발빠르게 행동한 그 지혜를 칭찬하면서,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발빠르게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느냐, 그러한 지혜를 배우라는 의미에서 칭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라는 것은 꼭 돈을 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재능, 또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 자녀, 생명, 건강,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포커스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 65세 인구가 현재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후 문제,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제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제 나이 이제 50이 넘어간 저희들 나이 때, 제가 이제 70 이때쯤 되면 이미 노인 인구가 인구의 반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게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100세 시대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앞에 줄여진 줄임말이 있어요. 어떤 줄임말이? 걱정 100세 시대. 이제 요 앞에 걱정이라는 말이 줄여진 이제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노인들 모시는 게 젊은 세대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이미 우리 세대조차도 이미 이제 그게 역전된 지 오래되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70 이때쯤 들어가면 자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냐, 우리는 이제 시니어 타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 얼굴 보려면 끝까지 이거를 쥐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먼저 아시죠? 돈을 쥐고 있어야 된다, 끝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씁쓸한 시대입니다. 뭐 그게 꼭 내가 나이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듣기 위해서도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게 돈을 꼭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평소에 전화 안 하는데 꼭 문자와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딱 우리 아들 이렇게 이름이 딱 뜰 때 벌써 저는 압니다. 돈이 떨어졌군. 열차 없습니다. 엄마, 돈이 지금 급하게 10,000원이 필요한데 10,000원을 계좌로 붙여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문자가 와 있어요. 10,000원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와 있어요. 문자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아들하고 아직까지 얼굴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주님도 이 돈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이 돈이 위력을 떨쳤던 시대는 오늘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돈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은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돈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떠한 필요도 나는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굉장한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돈보다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해. 돈보다는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로 살아가요? 돈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우리는 뭘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위해서 뭘 잃어버려요?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모아요. 모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장기 하나씩 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해요?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계가 다 상한 거예요. 가정에 자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다 상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담소에 가서 돈을 뿌려가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사실은 이제 돈이 굉장히 우선순위로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더군다나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결정하면서 세계 경제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뭐 영국도, 영국 사회 자체도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양 조선의 문제로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해양 조선의 파산 문제로도 굉장히 어렵고, 거제도나 울산에 가면 이게 아주 너무 피부에 와닿는다고 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굉장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지갑을 완전히 꼭꼭 닫아놓고 이 굉장한 이 두려움이 엄습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세계 경제의 사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속에는 미래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대한 집착을 갖게 하게 되냐면 더더군다나 더 강력하게 물질을 향한 집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의 시스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 절대적 결핍성은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사 누가가 특별히 이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냐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원초적인 물질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집착하여 보지 못하는 이 재물의 흐름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큰 그림을 보여주냐면요, 누가는 뭐를 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사도행전은 어떤 거였어요? 물질을 어떻게 했어요? 유무상통하는 거 있잖아요. 가난한 자도 없었고 부유한 자도 없었고, 가난한 자도 뭐예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부유한 자도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성령 공동체를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집착, 이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재물에 대한 원칙이 있구나라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기록할 때에 이 부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발췌하여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한 3가지 섹션에서 나누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재물과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어떤 부자가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제사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재물과 우리의 위치는 뭐냐? 우리의 위치는 청지기다라고 이미 우리의 위치를 정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죠. 머리로는 잘 아는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내 생명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하루 24시간을 잘 관리하라고 부름을 받은 청지기다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내가 청지기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가 뭐예요?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게 되었어요. 기존에 있는 곡식도 많았는데 다시 거두어드릴 곡식이 너무 많아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시 뭐를 지어야 되겠다고요?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짓고는 곡식을 다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하구나. 내 영혼아 먹을 것이 넘쳐나니 이제는 뭐라고요? 평안하게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오늘을 열심히 살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모으고 투자하고, 그 다음 이거를 잘 아껴서 창고에다가 잘 거둬들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있을 흉년에 대비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창고에 거둬들였다라는 그 자체 때문에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모아뒀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것을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먹고 즐길 수 있는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할 것인데 네가 거둬들인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그것이 네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오늘 와 하면 나는 와야 하는, 네 것이 아닌데 네 것이라고 착각하며 모아들이고 극도로 지나치게 아끼며 모아들였던 내 것이라고 집착했던 그것에서 너는 어리석음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만
움켜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쓸 것은 어디서 구해와야 하나라는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주인이 아니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그죠? 저도 염려하거든요. 저도 자꾸만 염려하거든요. 자꾸만 염려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자꾸 염려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아침에 묵상할 때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는 청지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걸 어떻게 해요?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우리의 관점을 매일매일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거, 너의 자리는 청지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맞도록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청지기입니까? 인품이 좋은 사람, 막 매너가 너무 좋고 말 아주 뭐 나이스하게 하고 막 굉장히 고상스럽게 하고, 그렇지요, 네, 막 이렇게 자매님 막 이런 게 막 좋은 청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서울말 쓰고, 그죠? 막 이런 게 좋은 청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은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면 주인의 뜻대로 맞도록 사용하는 청지기가 좋은 청지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내 성품이요, 뭐가 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성품이 뭐가 나 있을 수 있나요? 우리 부모도요, 죄 중에 나를 잉태했어요. 우리 부모도 그 부모에게, 상처받은 부모에게 너무 심하게 상처받고 성장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도 뾰족뾰족한 상태에서 그 뾰족뾰족한 거를 내가 어릴 적부터 하도 뾰족한 데를 많이 맞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역시 뾰족뾰족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뭐가 나 있다라는 거죠. 뭐가 나 있는데, 때로는 내 성품이 뭐가 나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청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나이스하고 내가 성품이 막 둥글둥글하고 막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 나를 사용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봐도 주님 그렇게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은 나에게 맡기신 재물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흘려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날지라도, 뭐가 난 나이지만 주님 내게 맡겨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살아내고 있다면 주님 끝까지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 보면은요, 저 사람은 참 주님 손에 사용 안 되면 좋겠는데 주님 손에 왜 자꾸 사용될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 까칠하죠. 사회적인 성품도 아니죠. 또 때로는 외골수 같은 데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의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성격 되게 까칠해요. 성격 되게 까칠하고요, 말도 뭐 이렇게 곱게 안 해요. 말도 그냥 아주 그냥 짧게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면 중간에 끊고 막 되게 짧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매너는 되게 별론데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해왔던 사업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사업 노하우를 힘에 겹도록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격도 안 좋고 말도 짧게 하고 말 길게 하는 거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하십니다. 뭐가 날지라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그 길대로 자신의 청지기 역할을 한다면 주님 그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청지기란 세상이 말하는 나이스 매너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청지기란
주인이 주신 재물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청지기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인간관계도 주님이 나에게 다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인간관계 나 그냥 즐겁게 지내라고 주신 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막 맺게 하시잖아요. 맺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있는 이웃에게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을 소개해주면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또 길을 열라고 하나님 내게 끊임없이 주시는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게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포커스를 맞춰가시면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과 우리의 위치, 두 번째 위치는 뭐냐면요, 재물이 우리에게 준 위치가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관리평가지예요. 1절에 보니까 주인이 어떤 소식을 듣고 있냐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다. 여러분, 낭비하고 있다라고 갖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재산을 사용했다고 지금 혼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주인이 낭비하고 있다라고 청지기에게 말하고 있는 이 뜻은 뭐냐면 청지기가 지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썼다라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에 썼다고요? 엉뚱한 곳에 썼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인의 입장에서 낭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인의 의도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을 때 재물 관리하는 것을 잘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만났던 분인데 나이가 한 70을 바라보고 계신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어디서 장사를 했냐면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셔서 동대문에서 성공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돈을 정말 많이 버셔가지고 가게도 1개 사고 2개 사고 3개 사고 계속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데 돈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돈이 막 들어오는데 돈이 막 감당할 수 없는, 이거는 뭐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요,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썼냐면 향락, 사치, 허영 이런 데다 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진짜 바람도 피고 뭐 이런 데 다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항상 벌려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잘 벌려지던 것이 돈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있던 가게도 하나 팔고 2개 팔고 3개 팔고 그러면서 자기가 쓰는 씀씀이는 있고 벌려놓은 그거는 있으니까 돈을 계속 쓰다가 이제 신경 쓰고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몸이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왔냐면은 뇌경색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한쪽이 이렇게 마비되셨어요. 마비되시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막 기도 생활 하시고 새벽 예배 하시면서 다시 이제 건강이 이제 차츰차츰 돌아오기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마비가 돼서 걷지도 못하다가 이제는 조금씩 걸어 다니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예배를 회복하는데, 이제 이분의 그 기도 제목, 이렇게 쓰시는 기도 제목을 보면 뭐냐면 주님, 다시 한번 물질의 회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계속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신 적이 없어요. 항상 물질의 회복을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쓰시는 거예요.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아직까지도 이 그 물질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란했던 과거는 과거의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해요?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평가 이미 지나갔고, 과거는 지나갔는데 이분은 이제 과거의 추억에 묶여가지고 계속 그 시절의 도래를 이제 계속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지금 내게 맡기신 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청지기의 충성 여부를 평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비전은 난 나중에 선교사가 될 거예요. 난 나중에 목사가 될 거예요. 난 나중에 의사가 될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비전은 절대로 명사형이 아닙니다. 비전은 동사형입니다. 여러분, 비전이요, 명사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문의 청지기가 재산이 많은 주인의 청지기가 됐잖아요. 재산이 많은 주인의 청지기가 되려면 이 청지기는 예전에는 성실했을까요? 성실하지 않았을까요? 성실했죠. 아마도 이 사람의 비전은 무엇일 것 같아요? 오늘날 말하자면 대기업의 그 옆에 있는 한 상무 정도 되는 거였겠죠. 자기가 대기업에 큰 직장에 들어가서 뭐가 된다,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전이 청지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청지기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명사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의사가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의사 되고 나서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의사 되고 나서 맨날 하루에 120명의 사람들 똑같이 반복해서 보고, 내 삶은 뭐냐 이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풀기 위해서 술 먹기 시작하고, 돈 풀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는 길이 뻔한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비전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비전이 명사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전은 반드시 동사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사형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나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예를 들자면, 제가 더 깊이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년 과장으로 그냥 있다가 끝난다 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과장이 이 사람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 사람 부사장이 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이 사람 뭐가 비전이에요? 과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만드는 게 이 사람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전은 언제나 어디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케이. 그러다가 과장에서 60 되기 전에 한 50세에 잘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비전이 좌절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이 동사형이면 이 비전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전이 동사형이 되면은요, 썩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변호사의 직업을 얻었다고 한다면 소외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소외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라면 어떤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것에 대해서, 그죠? 유전도 유죄가 되어질 수 있고, 그죠? 무전도 무죄가 되어질 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검사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현재 진행형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끼의 식사 나 배불리 제공해 주는 사람 되고 싶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비전이 아이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가장 배우기 좋으냐? 사실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마리아 행전 때 왔던 그 사모님 이름이 뭐였죠? 윤정희 사모님. 네, 윤정희 사모님이 10명의 자녀를 입양했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0명의 자녀를 입양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를 보니까, 그분이 이야기 초입이 누구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엄마의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아버지, 나라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엄마는 자녀들에게는 그저 뭐예요? 밀가루를 줄지언정 이웃에게는 쌀밥을 주는 그런 부모.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모들을 보면서 치가 떨렸지만, 그러나 그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10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그렇게 키울 때
그 비전이, 그 삶이 또 그 자녀들에게 다시 또 더 큰 비전의 거목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비전은 확실히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무궁무진하게 막 이렇게 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맨날 집에서 돈 때문에 다투는 집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때문에 다투는 집에서요, 자녀의 비전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돈 부자 되는 게 비전이에요. 근데 만약에 또 집에서 부모가 학벌 따지는 집 있잖아요. 부모가 학벌에 막 뼈마디가 사무치는 집 있잖아요. 그래서 학벌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자녀는 비전이 뭐가 되냐? 학벌 되는 거예요. 학벌. 그러면 최고위의 학벌을 넣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최저에 있는 학벌은 무시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학벌 따졌는데 그 자녀의 비전이 학벌이다. 근데 그 자녀가 그 학벌을 따지 못한다. 이 자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이 루저라고 생각해요. 루저. 내 인생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사는 거죠.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것이 비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자녀와 함께 또 손잡고 같이 아울리치 가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함께 보여주면서 함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작은 재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은 큰 재물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감당하는 충성을 보일 것이다. 지금 내게 주신 재물을 주인의 뜻이 아닌 내 맘대로 사용하는 불의한 종이라면 앞으로도 불의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 속에서 주는 두 번째 섹션은 뭐냐면 재물이 왜 우리에게 존재하냐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존재 이유입니다. 재물의 존재 이유는 4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하고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겠다. 9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 여기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도와줍니다. 삭감해줍니다. 삭감해주면서 불의한 청지기가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갖게 되는 재물로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미래의 천국을 예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의 존재의 첫 번째는요, 천국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왕이신 나라가 천국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나라로 만들라고요? 주님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라고 주신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이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픈 걸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주께서 목마른 걸 보고 우리가 마실 걸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고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게 주신 제물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사용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며, 이것을 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물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이 빈 문서를 받아서 80코루스라 적으시오. 예, 여기 보니까 청지기가 지금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준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물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제 문자적으로 빚진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우리가 빚진 자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빚진 자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어찌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삭감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삭감당할 어떻게 해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덫에 걸려 있는 사람,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빚진 자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쓰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쓰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웃을 향해서 쓰라고 주신 몫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게 주신 돈 안에는 두 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몫이고 하나는 이웃의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의 몫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웃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6장 이어서 뒤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했던 비유인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안 했네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부자는 날마다 파티하고 있어요. 날마다 파티하는데 이 본문에 보면 부자가 이웃을 초청해서 파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초청한 이웃이 극도로 가난한 사람을 초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도 이웃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초청했어요? 똑같은 부자를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초청한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초청한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에게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이웃은 누구였어요?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는 나사로가 이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나사로에게는 자신이 주어야 할 것을 전혀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지금 바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의 이웃은 누구이냐? 가장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 어쩌면 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두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시며 기왕이면 가난한 자들에게도 좀 주고 부자에게도 좀 주고 이거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부자에게 갈 걸 좀 죄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세상은 태초 이래로 늘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 빈부격차가 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왜 부자도 두시고 가난한 자로 두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흩어서 나눔으로써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흩어버림으로써 물질이 주인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부자에게 영적 유익이 있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는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가난한 자는 부요한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임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 두 그룹 모두도 뭐예요? 물질의 영에 지배당하지 않고 믿음의 영적 진보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재물가는 뭡니까?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그런데 재물이 생기면 우리 안에 재물이 내게 생활의 편리함을 주고 생활의 자유함을 주고 생활에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들을 많이 허락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허락함으로써 하나님 아닌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대신 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 자체가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김으로 재물을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빨리 흘려보낼 때만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계속 재고 있으면요, 재물이 나를 지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바로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재물가는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천국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천국에 쌓아두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연습을 반복해서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굉장히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또 들을 말씀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